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어서 어려움 다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아멘. 다시 한번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지키셨던 수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값진 것을 지킬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값진 것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인들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자기의 목숨 다 귀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드리고 바치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속이 된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들, 그분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값진 것은 희생하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값진 것은 희생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마치면서 오늘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죠. 기원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가,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시작에 대한 책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지만 사실은 과학서적은 아닙니다. 기술책이 아니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책이죠. 창세기를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면 사실 창세기가 말해가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에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가, 시작에 대한 책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바로 사는 길, 이 세상이 정말 복을 받는 길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마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죠.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선언,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조주로 하나님 당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와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그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해내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전락시킬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세상이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피조의 세계로 바꿔버리거나 이 땅에 있는 피조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환원시킬 때 우리 인류는 그때부터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갈 때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피조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인간이 본래적인 인간이 돼요. 인간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본래적인 인간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만물의 영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저 동물과 같은 존재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의 피조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권을, 교회의 주권을,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온전하게 되어지죠.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다 말씀합니다. 선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은 선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나 악이나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이 땅은 선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를 힘써요. 우리 교회는 이런 책임이 있다는, 이런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정말 선한 세상이 되도록 힘을 써요. 환경적인 면에서도요, 도덕적인 면에서도요, 정치적인 면에서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세상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이고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모습을 가장 처음 보여준 부분이다. 여기 특별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말한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3장 9절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 지금 숨어 있는, 죄를 지어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담을 찾아오시죠.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지 않으시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찾아오시죠. 왜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3장 15절 말씀 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후손을 멸하게 하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저 피하고 숨어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힙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죠. 동물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저들에게 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영원토록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속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또 하나 창세기에 아주 귀한 모습 중에 하나 있습니다.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의 장면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시죠.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이 아들을 정말 가까이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서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됐죠. 12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너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에 왔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언젠가 창세기 22장.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주 대단한 신앙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처음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란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낳지 않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자 하가를 첩으로 둬서 아이를 낳자.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인 게 한 번 아니죠. 두 번이나 그랬잖아. 아비멜렉 앞에서 역시 이런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발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하게 믿음의 선조가 아니죠. 믿음의 아버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갖겠어요? 어떻게 창세기 22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저들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를 볼 적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삭이 대단하다, 야곱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며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장차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며 야곱을 야곱 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온전한 구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점점 하루하루 지날 적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순국 선전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 귀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을 텐데 저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온전히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리 대통령 이하 많은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